오늘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반갑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월 18일 주일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 역시 지난 주일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는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요나의 아들아.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이제 시몬아. 시몬의 또 다른 이름은 이제 베드로죠. 계속 읽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베드로라고 또 이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피터라고, 이제 러시아는 표토르라고, 여러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이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을 대연했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세운 교회라는 제목에 큰 항목이 제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 첫 번째는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두 번째는 교인들의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목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화면에 나와요. 제가 혼자 해도 되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작은 괄호 교회는부터 같이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곧 구세주임을 증언하라는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사도와 교인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다니며 전 세계를 다니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사명을 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예수님의 모든 세상에서 하셨던 것을 말하고 전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이유, 가장 중요하죠. 지옥으로 가는 죄인들을 천국으로 가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성경에, 성경 곳곳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죄인들을, 지옥으로 떨어질 죄인들을 천국으로 가게 해주고자 온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화면에 있어요.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인들을 말합니다. 사실 죄가 없는 분은 그냥 천국에 바로 가죠. 그런데 아시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으면 물론 여기에는 이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보낸 것을 믿으면이라는 전제가 있죠. 그래서 천국에 간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인자, 예수님이시죠.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는 누구겠어요? 죄인들을 말합니다. 죄진 사람들. 또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을 합독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 마지막 날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 최후 심판 때는 선인도 천국에서 부활하고 악인은 지옥에서 잠깐 부활합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자, 선인은 심판대에서 칭찬과 면류관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고 영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세주임을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곧 죄인을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이 사실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찍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요셉에게도 천사가 알려준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밝혀주셨어요. 지옥으로 가는 죄인을 천국으로 가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는 죄인을 천국으로 가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은 때가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죄인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죄인들, 이 지옥으로 떨어질 죄인들을 천국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오신 건데, 모든 사람은 영원히 세상에 살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하늘나라로 돌아가요. 그런데 죄진 사람의 문제예요.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사실,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 세상을 떠나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뭐 종교가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아는 게, 우리 기독교인만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 언제가 죽는다.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받는다. 이건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왜 심판을 받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죄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주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산 거예요. 죄 짓고 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없이 선하게 산 사람, 물론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의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천국에 가지만 죄 짓고 산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선한 행동만 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도 우리 기독교인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아는 거예요. 뭐 종교가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국가가 달라도 다 아는 거. 사람은 언젠가 때가 되면 죽는다. 죽으면 하늘로 돌아간다. 돌아가면 그곳에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착하게 산 사람, 선인들은 천국으로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지만 악인은 지옥으로 떨어져 영벌을 받는다는 이거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착하게 산 사람, 죄 없이 산 선한 사람에게는 너무도 기쁜 소식이지만, 기쁜 내용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아주 슬픈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복된 소식이 들린 거예요. 복음이 주어진 거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거 너무도 중요하니까 이것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래서 어떤 죄인이든지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로 믿으면, 그렇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 지은 죄가 용서되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건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 구원의 소식, 예수님 오심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대상자는 누구죠?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예수님 오신 게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 너무나 큰 축복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떠나게 될 사람 본인이 압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재산이겠습니까? 아니면 해외여행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산 아닙니다. 해외여행도 아닙니다. 물론 뭐 남은 가족 걱정은 하겠지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게 없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에요. 그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 미래 곧 다가오는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제가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보세요. 메멘토 모리, 이런 단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뜻은 당신은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세상을 떠납니다. 이 뜻이에요. 라틴어입니다. 메멘토 모리. 주로 누구에게 사용되었지요?
고대 로마의 개선 장군에게 또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이겼다고 황제라고 교만하지 마세요.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로 로마의 개선 장군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옆에서 자꾸 메멘토 모리 당신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 죽습니다. 이것을 수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옵니다. 그때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느 곳으로 갈 것 같습니까?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까? 반드시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메멘토 모리, 당신은 지금은 하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납니다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죽음을, 그리고 그 후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어 같이 읽어요. 세상 사람 중에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죽음, 천국, 지옥 전혀 생각도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배웠죠. 세상 사람들은 전혀 자기가 죽는다는 거,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 아주 실감하지 않고 삽니다. 남의 일처럼 여기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성경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특별히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을 보면은 이름이 없는 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은 부자, 전혀 죽음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엄청나게 통곡하며 후회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옥으로 갈 사람을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가게 해줄 수 있습니까? 자신입니까? 아닌 건 알고 있죠. 부모님? 아니죠. 주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낸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 가족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 친척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 주변 친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그 구원을 받는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구원이 너무도 중요하게 이 죽음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정말 실감하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화면에도 내가 중요하니까 써 놓았어요. 혼자서 조용히입니다. 하나님, 제가 장차 하늘로 돌아갈 때 천국으로 돌아가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져 형벌을 받게 됩니까? 라고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이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죽음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 내세를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막 실감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입니다.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나중에 천국으로 갈 사람입니까? 지옥으로 갈 사람입니까?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면 바로 그 즉시에 자신이 천국으로 갈 사람인지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제 말에 맞습니다 할 거예요. 안 해보신 분들은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꼭 해보셔야 돼요. 혼자 두 사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훈련의 목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혼자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지옥으로 가게 될 사람입니까? 라고 기도하면 답이 와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서 모르고 살지, 실제로 제가 천국으로 갈 사람입니까? 지옥으로 갈 사람입니까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들은요,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 죽음과 심판, 천국과 지옥, 그 단어만 생각해도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스스로 자기에게 확신이 들어와요. 아, 나는 가겠구나, 못 가겠구나. 그럼 못 가겠다고 판단된 사람은 노력해서 가게 해야죠, 여러분.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죽음, 심판, 천국, 지옥,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에요. 근데 그것을 생각 않고 삽니다.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삽니다. 제가 방법 알려줬죠? 물론 그렇게 하는 분이 많이 있지만 꼭 실감하려면 하나님, 제가 나중에 천국으로 갈 사람입니까? 지옥으로 갈 사람 알려주세요. 즉시 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와 신앙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물론 자신도 확신해야 되겠죠. 화면에 나와 있는 거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가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고 구세주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죠. 왜? 구원받는 게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해서 오신 거죠. 그 죄를 회개만 하고 예수 자신을 그리스도의 구세주로 믿으면 지옥으로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 보고 증언해서, 증인이 되어서 우리 가족,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우리 친족들, 얼마나 중요한 분들입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 심판, 천국, 지옥을 실감나게 해줘야 돼요. 모르고 살아요. 사실은 꼭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전혀 준비 않고 살아요. 그들을 깨닫게 해주고 준비시켜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교인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본면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본문 성경을 역시 읽음으로 합니다. 두 가지 성경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과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조차도 은총이라는 거예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이것은 천국에 간다는 것. 지옥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으로 간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같이 읽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가 구원시켜주는 것이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다. 아멘, 아멘. 이제 적용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성찬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하였으며 소유를 나눠도 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서로 기뻐하며 순전하게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아야 하고 초대교인들과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신앙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지옥으로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라 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알고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친척, 우리 주변 친한 사람 모두를 또 먼데 사람들까지 다 구원시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권면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권면합니다. 자, 권면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와 신앙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가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곧 구세주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 받은 사명인 복음전도 곧 지옥으로 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천국으로 돌려주는 참으로 복된 일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가족, 친척, 주변 친한 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 제가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여 들으시기 바랍니다.